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올 가정의 달, 오늘은 둘째 주일,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사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다들 부모님들 잘 뵙고 오셨습니까? 어버이 주일 교회적으로 지키면서 먼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이 안타까움이죠. 부모님을 대하는 모든 자녀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는 공경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경이 구체적으로 삶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순종, 헬라어로 히파쿠어, 아래에서 듣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 안에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저를 비롯해서 이미 부모님들을 다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참 많죠. 이 어버이 주일 지날 때마다 부모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도 정말 좋은 부모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에 약속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서론적으로 오늘 가정사역기관인 하이 패밀리에서 제시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 다르게 말하면 꼭 해야 될 10가지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이렇게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기가 좀 그러면 편지라도 꼭 쓰십시오. 마음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이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두 번째로 늙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늙어봐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전에 같이 않는 것이 자꾸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젊은 자녀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웃음을 선물해라. 뭐 다른 선물도 좋지만 웃음을 선물해라. 보약을 지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웃으면서 기쁨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죠. 성경 잠언서 1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웃음의 잔치상을 차려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용돈을 꼭 챙겨 드려라. 저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쓸 자리가 좁아드는 것이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년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요즘 할 수 있는 연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건 다 해당되어집니다. 자기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내가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재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인생에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늘 나누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야기를 자주 해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자주 해 드리십시오.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말 상대죠.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주 대화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다음 일곱 번째,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드리면 좋겠고요. 여덟 번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들으라. 사소한 것들도 상의하고 의논하고 아이고 뭐 엄마가 뭐 한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라.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죽음은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이 아름답죠. 그래서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녀들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하고 다를 수도 있죠. 세대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부모님들 살아 계신다면 잘 공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올해 가정의 달에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지 지난주에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가정 그래서 은혜 입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건강하고 정말 복되게 세워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잠언서죠. 잠언서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 집은 건물로서 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공동체인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견고해지려면 명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지식과 정보는 굉장히 넘쳐납니다.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과거보다 더 깨어지고 상처 있고 무너지는, 그래서 불행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12장에서 두 가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우리가 집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니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떠나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붙들고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죄악된 본성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시는데, 버리기를 원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을 좀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고 이것을 이제는 떠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못 놓고 있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서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없어져야 될 것 있다면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서 없으면 좋을 것이 가정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는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그 땅의 위치를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최후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 정말 견고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한 시간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지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이 잘 옮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죠. 저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 정말 오래된 예화, 어떻게 보면 꼬리타분한 예화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그때는 부잣집에는 이 일하는 하인들이 참 많았죠. 섣달 금음날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볏집단을 던져주면서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를 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하인들은 이제 불평이 나오죠. 아무리 그렇지만 섣달 금음날까지 새끼를 꼬라고, 그런데 그것도 뭐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꼬라고. 그러니까 어떤 종은 꼬다가 짜증이 나니까 그냥 대충 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 없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꼽니다. 다 그것이 끝나니까 주인이 와서 큰 주머니를 들고 와서 줍니다. 너희들 올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했다. 이제 네가 꼰 그 새끼에 엽전, 옛날에는 구멍 있는 엽전이지 않습니까? 엽전을 마음껏 끼어가라. 얼마든지 줄 테니까 끼어갈 수 있는 만큼 끼어가라. 그때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부자와도 비교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첫 번째 방향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말하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 너를 다스리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쳐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네 똑똑하냐? 네 지식 많으냐? 그러나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꼭 명령을 주실 때는 대부분 항상 다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죠. 복이 되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죠. 그 성취는 미래의 일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아브라함 가정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뭐요?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나타나죠. 예배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예배하겠다고 다 여러분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생활이 건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자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습관을 따라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먼저 예배 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삶이 제일 중요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정교회와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인들이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게 사셔서 예배당에 오면 잠이 오십니까? 그러면 토요일을 여러분 생활을 조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자녀들을 키우는,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아는데 그 순간에는 참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 수 있으면 참된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어디에 내어놔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에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다른 아이들은 다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내 자녀는 교회 예배 드리러 보내려고 하니까 그 학원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중요한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고 참된 인생의 가치관이 없이 좋은 대학에 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미 합중국의 재신부 장관 그리고 배단위교회 윤년주일학교 부장직을 맡아 평생 봉사했다고 하죠. 그는 백화점을 경영하는 그 바쁜 일 가운데도 주일만 되면 꼭 주일학교 자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었다 그러죠. 선생님 같이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죠. 주일학교는 나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나의 부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자기가 그럼 다른 일을 대충 했냐? 그게 아니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우는 인생의 집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집을 세워놓지 않으면 풍파가 불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데, 버리기를 원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의 길을 열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키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